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능보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과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은혜 받은 말씀도 많고 그런가 하면은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이 성경 이 본문입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온전히 연합되지 아니하면 절로 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결론 아닙니까? 이 이상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머니의 태에 아이가 있죠. 아이는 이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 그 산소가 공급되기도 하고 또 영양분을 얻기도 하고 생명을 연장해 나가죠. 어떻게 보면 이 탯줄이 생명선입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되면은 생명의 위기,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선, 생명 탯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연합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과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는 이와 같이 생명과 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와 이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죠. 그게 뭔지 캐치하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이 오늘 8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이 성경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내 안에 거하다는 것을 우리 헬라로 보니까 메노라고는 이 단어인데 거하다라는 것이 머무르다라는 뜻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같이 연결되다, 떨어지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이 끈끈한 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관계.
여러분, 이 포도나무하고 이 가지는 다른 나무와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는 강력한 이 섬유질이 있어가지고 이 가지와 포도나무가 절대로 끊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뭐 잘라버리고 부러뜨린다면야 모르겠지만, 다른 나무들은 태풍이 불고 막 바람이 엄청 세게 불면 막 너무 엄청나게 큰 나무도 그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다 이렇게 뿌리가 뽑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이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나무가 가지를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지된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가 하면은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모든 양분, 수분과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가지가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무가 공급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말 생명과 그 부유를 계속 공급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급을 통해서 잎이 이제 피게 되죠. 여러분, 봄이 되면 연한 녹색 순이 나올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 순이 나오게 되고 그런가 하면 꽃을 피우게 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계속 공급해 주는 그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잎과 꽃을 피우면서 그리고 가지의 열매와 또 이렇게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그런 말씀 구절이 있죠.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으면 이를 제버리신다라고 하니까 그럼 정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린다는 얘기인가 라고 해가지고 또 이 말씀이 이제 두려움으로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열매가 없어서 잘라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냥 삭정이가 돼가지고 이후의 말씀처럼 불리에 태우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적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 행위와는 전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속량하셨어요. 어느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관하여서는 우리의 행위는 전무합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 행위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무엇을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더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비록 교회의 가지에 붙어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게 다 거듭난 성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에 엮여있는, 붙어있는 가지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오랜 시간을 같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도 그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수많은 부흥적 역사들이 막 일어날 때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믿음에서 이렇게 딴 길로 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비록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참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잘라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도 똑같은 비유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예수를 믿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직분 감당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에 대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떨어져 나가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대마를 얘기할 때 저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에서 떠나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 힘으로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고. 비록 이 갈대가 꺾여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끝만 간달간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걸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치료하고 다시 세워줘가지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꺼져가는 심지를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지를 돋우어가지고 그것이 살아나도록 복돋아주고 살아나도록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거예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은 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어떤 상황에도 시험 들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복돋아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해야 되는데 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그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예수를 더불어 먹고 예수님 우리를 더불어 먹으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채찍받고 징계받고 고난받으셨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피를 마신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살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의 궁전을 삼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와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궁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생명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지혜로, 내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이 죄 아래, 아담 안에서 죄 아래에서 영혼이 더럽혀지고 불의한 자들이 됐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얻었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예수가 기준입니다. 뭐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해가지고 뭔가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있어서 내가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을 얻고 내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면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담대하지 못하신 분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의롭냐 불의하냐는 것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있느냐 영생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 그럼 망한 거예요. 예수가 있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는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또 구원 얻은 자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요,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래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결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4절 말씀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거기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온전히 밀착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건 상식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는데,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5절에 연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고,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이 마음에 가득 새겨져 있는 말씀, 중심에 가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매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 안에 있는 그 부유,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가 되신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을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모든 만인에게 생명도 호흡도 만물을 주시는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연합하여 그 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함, 그 안에는 생명이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은혜가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충만함이 있고요. 그 안에 부유의 충만함이 있고요. 그 안에는 복으로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연결된 가지에게 복이 흘러들어오고,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능력이 흘러들어오고,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가 이와 같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내 영혼이 부유함을 때, 내 그 부유함이 내 가정에도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효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온 가정에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는 거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는 겁니다. 예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요? 예수 열매가 맺는 거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의 가지된 우리에서는 예수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곧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열매로 맺혀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사역 삶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있는 성품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열매가 뭡니까? 그건 생명의 열매입니다. 모든 것,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신 거죠. 대속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기도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그 모든 역사들이 뭡니까? 결국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고, 이를 통해서 다 살리는 것이라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인데,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신 목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 10절에도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궁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궁전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의 궁전 안에서 하나님의 큰 부유와 복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에 거하여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의 궁전 삼고,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계속 생명의 열매가 맺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공급해주고, 생명을 공급해주고, 은혜를 공급해주고, 복을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바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서 능력이 흘러들어오고,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복이 흘러들어와서 정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힘으로 주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지 않으면 또 열매에 대한 어떤 매대한다는 강박관념,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하고 애쓰기도 하지만요, 인간의 어떤 애씀과 노력과 고민으로 이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훈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끈끈한 믿음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맺게 하고 역사하시는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 영혼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일을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령님과 친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같이 열매 맺는 그 특별한 비결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과의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고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영요 생명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이 소원해지고, 그래서 기도가 멈추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성령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결국 우리는 메말라지게 되는 거죠. 서두에 우리 어머니의 태와 아이의 그 관계가 이 생명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다 아시고, 뭐 그러지 않은 분들도 다 알만 하지만, 아이가 임신했을 때 이 잘못되게 되면 탯줄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얽혀 있는 경우는 이제 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하게 꼬이게 되고 매듭이 지게 되면은 이 산소가 공급되거나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꼬이게 돼 버리면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기도가 쉬고 성령의 어떤 관계가 또 소원해질 때 우리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또 어떤 이런 교만은, 또 어떤 이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들, 또 내 마음에 정말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미움, 독한 미움들. 저도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움도 있지만은 그 독한 미움이 있어요. 난 도저히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죽어도 못해. 이런 독한 미움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들은요,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영적 생명줄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메마르게 하게 되고 말게 되고,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와 같이 탯줄로 연결되듯이 이 생명줄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와 이와 같이 생명줄로 연결되고 성령의 후원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게 꼬이게 되고 영적으로 시들게 되면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우리 아멘 하시는 우리 한수 집사님들 계시지만은, 그래도 뭔가 정말 영적으로 막 부유함이 있고 뭔가를 막 정말 사모함이 있을 때 저런 것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다. 이미 생명줄이 꼬여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힌 것처럼, 도무지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꼬여 있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풀 수 있는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이 생명과 부유와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죠. 저는 이 포도 열매의 향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그것이 연결된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고 포도의 향이 나는 거죠. 열매에서 열매가 맺혀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 삶은, 온전한 끈끈한 믿음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 있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삶은 예수의 향이 나게 되고, 그 삶에 예수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꼭 영혼을 구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예배하는 것들, 또 이와 같이 모두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일들, 또 우리가 봉사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 오늘 동영상 봤지만 이와 같이 구제하는 일들,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예요. 다 전도만 해야 영혼 구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더할 나위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 현상들이 있고 그런 삶이 있어요. 예배하는 삶, 봉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곧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이 가지로서 온전히 연결돼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열매가 맺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므로 축원합니다. 정말 끝까지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일평생 사는 날 동안 믿음 안에서 온전히 참으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예수와 연결되고 그 생명줄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이 부유 만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해 주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내 영혼에 흘러들어와 내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일평생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의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번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